할렐루야. 2018년도 사순절 첫 시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을 위해서 이렇게 찬양과 경배로 또 차량으로 안내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영상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가 넘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이 반드시 있을 터이니 끝까지 충성하는 그 자리 되길 바라며, 또 우리 함께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오늘 첫날 인사 잘 나오셨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멘. 이 사순절에 특별히 기도하면서 역전의 반전의 은총을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병든 것이 물러가고 건강이 회복되고 없는 것이 있게 되고 모자란 것이 채워지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미약했던 것이 장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역전승의 주인공, 나는 역전승의 주인공이 되리라. 기도할 때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넘어지니까는 죽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질질 끌어다가 성 밖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가 다시 일어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야. 천성에 가는 길이 험하지만 우리는 가야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천성 가겠다는데 마귀가 왜 가만히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냥 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천성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천성 가는 길에는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놀라운 또 하나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찬송에 있답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하.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천성에 가는 길 험하고 힘들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려면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요, 놀라운 것은 은혜가 있대요. 은혜가 있대요. 고난을 넉넉히 이길 은혜가 그 모든 걸음걸음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데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십자가 길을 가신 예수님 따라가는데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가는 그 길에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들이 받았던 고난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려면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도 있습니다.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아멘.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받는, 천국 가는 길에 받는 모든 고난은 우리가 그 나라에서 누릴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이 있으나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환난이 있으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환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고난, 뉴욕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수님에 비하면, 바울에 비하면, 믿음의 선진들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호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어려움도 어려움이라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호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여, 지금 나의 받는 고난, 은혜가 함께하는 고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고난이니 끝까지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라는 이 주제로 사순절을 이제 우리가 함께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큰 구조는 철로 역정의 구조를 가지고 이제 가게 될 것입니다. 철로 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7세기의 존 버년이 청교도인데요, 그가 이 신앙의 문제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12년 동안 감옥 생활 할 때에 지은 책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의 때에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고난 아니면 맛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또 이룰 수 없는 그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존 버년을 통해서 철로 역정은 그 귀한 작품을 만들었고요, 이것은 성경적으로 우리의 천성 가는 길에 있는 그 여러 가지 환난과 유혹에 대한 이야기, 기쁨과 감격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게 됩니다. 이 구조를 따르게 되지만은 이 구조, 17세기에 있는 그 철로 역정을 그대로 카피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책을 보세요, 그 영화도 있으니까 영화도 보세요, 이렇게 할 것이지만 21세기의 철로 역정을 다시 쓰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그 말씀과 주어진 본문들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상황들을 우리의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가 오늘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말씀드리는 가운데 21세기의 철로 역정을 우리는 다시 한번 써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그 걸음, 순례자의 걸음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간은 여러분의 이 교재에 있는 것처럼 장망성에서 좁음까지 6개의 주제가 6주간에 걸쳐 있는데 그 주제 중에 첫 시간입니다. 장망성의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그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첫 번째는 도시여 회개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이 읽어준 이사야 19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의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에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이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은 심판이에요, 심판. 그런데 이 놀랍게도 이 애굽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표적인 5 성읍이 있습니다. 이 애굽이 원래는 이제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 주님의 복음을 듣게 됐어요. 5 성읍, 대표적인 성읍이 있는 가운데 4 성읍은 회개했는데 1 성읍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멸망받을 성읍, 장차 망할 장망성, 거기가 됐어요. 그 애굽이 절망의 땅이었고 심판밖에 기다릴 것이 없는 도시였는데 복음이 이르렀을 때 회개하는 역사가 4 성읍에는 있었지만 1 성읍은 기어코 회개하지 않아 멸망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는 주님의 복음을 듣고 깜짝 놀랄 정도로 회개했어요. 저 왕부터 모든 신하와 모든 백성과 짐승까지라도 다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한 거예요, 회개를.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던 그 니느웨가 복음을 듣고 놀랍게 회개했어요. 1907년도 저 한국의 평양에 지금 그 인간 우상이 서 있는 그곳에 회개의 역사가 놀랍게 있으면서 부흥의 불을 일으켰던 진원지가 되었던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어느 도시가 놀랍게 회개합니까? 놀랍게 회개하는 도시는 어디입니까? 다 자기 도시의 경제와 정치와 군사력과 또 문화와 예술 여러 가지를 화려하게 꾸며놓고 자랑하는 그런 도시가 있을지언정 회개하는 도시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멸망을 피할 도시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사는 뉴욕 땅은 안전합니까? 뉴욕이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유엔 본부가 있네. 여기에는 온갖 증권, 모든 경제의 중심, 그러한 일들이 여기에 벌어지네. 예술을 배우려면 이 뉴욕에 와서 배워야지 예술과 문화는 어디서 배우겠다는 것인가? 이러한 것을 자랑할지언정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뉴욕입니까? 언제 뉴욕이 울어봤습니까? 언제 뉴욕이 하나님 앞에 자복해봤습니까? 언제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9/11의 엄청난 사건을 맞고도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뉴욕은 안전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뉴욕을 향해서 계속 외치합니다. 뉴욕아 돌아서라. 뉴욕아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가라.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회개를 외치는 귀한 교회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살리는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주어야 될 그 메시지 중에 메시지는 회개하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청년아 돌아오라. 우리의 어린 세대여 돌아오라. 청소년들아 돌아오라. 장년아 돌아오라. 뉴욕아 돌아오라. 뉴저지야 돌아오라. 미국아 돌아오라. 장차 망할 성읍, 멸망의 성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합니다. 더 이상 뉴욕은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는 도시가 아니라 큰 회개가 있었던 니느웨처럼, 평양처럼 회개의 도시로 이 시대의 모든 자들에게 각인되는 그러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성도여, 성도여, 우리가 사는 이 뉴욕 땅이 회개의 도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회개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눈물 흘리는 그러한 모든 성도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도시여 회개하라. 이것이 오늘 장망성에 주어지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아담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8편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 죄악이 너무 넘쳐서 무거운 짐 같아서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그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죄는요, 무거운 짐이에요. 무거운 짐.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무게가 아닌 너무나도 어렵고 무거운 짐인 것을 죄는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인생은 이렇게 그 죄짐을 지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원래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러한 인생들 아니니까. 그런데 이렇게 비참한 존재가 된 것이에요. 이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이 인생이 망가지게 된 것이에요. 지금 이제 한국에는요, 이제 올림픽이 있어요. 뭐 올림픽 하는 도시마다 다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만은 이 평창이라는 도시도 이제 두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30년 전에 그 한국에서 하계 올림픽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1988년도 그 서울 올림픽이 있었을 그때예요. 그때 이 잠실 운동장을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잠실 운동장 저도 30년 전에 갔었어요. 그 운동장에 가서 그 당시에 유명한 그 육상 선수 칼 루이스의 경기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때 그 이 잠실 경기장이 너무 세계적으로 아름답게 지어진 곳이에요. 자랑하고 싶은. 그래서 막 거기서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막 노래 부르면서 야, 이렇게 멋지고 웅장한 이러한 그 경기장이 다 있나 하면서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웬걸요? 딱 30년 지났는데 이 잠실 경기장이 아주 애물단지. 이게 관리도 안 되고 무슨 경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엄청난 관리비가 들고 효용이 없는 그런 그 흉측스러운 그런 운동장으로 변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를 얼마 전에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웅장하고 찬란했던 그 건물이 30년 만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하나님의 이 작품이 이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죄의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이런 아픔을 주는 것이에요. 우리 창세기 6장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사람 때문에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모든 악한 생각, 계획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이것을 지은 것을 한탄한다, 근심한다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낳은 자녀를 보고 얘야, 내가 너 낳은 거 후회한다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말이겠어요. 어느 정도 되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얘야, 내가 너 낳은 거 후회한다. 내가 왜 너 낳는지 모르겠어. 후회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그 부모의 마음에, 그 듣는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은 것이 한탄스럽다. 어쩌자고 이렇게 됐느냐. 그런 말씀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죄, 그래서 그 장망성에서 죄의 짐을 지고 있는, 그래서 철로역정의 첫 장면에 보면 그 순례자라는 그 이름을 가진 자가 그 장망성에서, 장차망한 성에서,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손에 성경이 들려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 이제 망할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죄의 짐이 있는 것이에요. 이 고통스러운 그 모습을 첫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장차 망할 이 성과 같은 이 뉴욕, 우리 이 시대, 우리에게 있는 이 각자의 죄의 짐, 이 장망성에서 벗어나서 천성에 가는 그 첫 번째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냥 그 좋은 천국 가겠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다 죄의 짐을 지고 있잖아요. 죄 문제 가운데 있잖아요. 이 뉴욕이 죄의 도성으로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장차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랑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을 자랑하는 그런 도시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인간이요, 이렇게 죄를 졌어요. 그 첫 인간인 아담이 죄를 짓고 한 일이 있습니다. 그는 숨었어요. 그리고 그를 찾아온 하나님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신 하나님에게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죄가 자기에게 있었던 것이 아닌 하나님이요 또 저 여자인 것을 뛰어넘기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아담은 인류의 첫 남자의 이름이지만 아도마라는 흙, 그 어원을 같이 갖고 있어요. 흙, 사람이 흙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흙의 흙, 모든 인생의 대표적인 이름이에요. 우리의 이름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아담이 행한 모습을 성경으로 직접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으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맨 처음에 숨었어요. 이 죄는 숨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와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인생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죄를 끌어안고 숨어 있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타조가 그냥 얼굴만 숨기면 다른 짐승에 안 잡혀 먹을 줄 알고 그렇게 그 머리만, 그리고 자기 몸은 다 나오고 다 보여요. 다 보여. 다 보여요. 다 보여.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인생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이고 잘 오셨네. 그러고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첫 번째로 숨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보죠.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먼저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만 아니면 내 인생이 이렇게 망하지 않았어요. 왜 개입해요? 왜 참견해요? 왜 나를 갖다 이래라 저래라 그래요? 하나님만 없으면 내가 그냥 해평에 살 텐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아담은 자기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먼저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었어요. 자기가 먹은 것은 살짝 지금 마지막에 내가 먹었어요. 내가 먹고 싶어서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게 한 이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앞에는 수식이 장황하고 자기는 살짝, 자기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 이렇게 죄에 대한 핑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은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의 백성이 주신 것은 항상 놀라운 은혜요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면서 거기에 원망이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은혜예요. 광야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난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의 선물. 고난당하신 내게 유익이라, 환난당하신 기뻐하라. 환난도 하나님의 선물의 선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모든, 아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은 사건이 뭐 있답니까? 그러므로 인생 전체는 감사 또 감사, 감사 또 감사,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그리고 여자한테 막 뛰어넘겨요. 선물인데, 선물인데, 내게 주신 선물인데, 내 자녀는 내게 주신 선물인데 자녀를 가지고 막 한탄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남편, 아내 얼마나 귀한데 그 남편을 바라보고 내가 왜 이 남자 만났나?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가 왜 이 여자 만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작품이에요. 그 속에서 선물이고 감사를 찾아야지. 내가 저 배우자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 우리의 모두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버릴 것이 없어요. 감사함으로 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죄를 숨기면 안 됩니다. 죄를 다른 자에게 떼어넘기면 안 됩니다. 죄는 반드시 자신이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숨기면 안 돼요. 죄를 숨기면 안 돼요. 이 장망성에서, 그 장망성도 회개하죠. 무거운 짐을 진 자, 죄짐을 진 자 회개해야죠. 그러므로 도시가 회개하고 아담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뉴욕이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천성 가는 길에 첫 번째 할 일은 죄를 깨닫고 이 죄, 이 장망성에 임할 그 진노를, 그리고 내게 임할 이 모든 죄의 값, 그 사망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가 필요합니다. 사순절은 회개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무덤덤하게 살다가, 잘난 줄 알고 살다가 다시 한번 이 사순절에 오면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내 죄 때문이구나. 주님의 그 고난의 그 여정인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렇게 가셨던 고난이구나.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아프심과 그 죽으심은 무엇 때문이에요? 네 죄 때문이라니까요. 그냥 주님의 아프심에 대한 연민의 정을 가지고 그것만 마음에 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내 죄를, 이 뉴욕 땅의 죄를, 다음 세대의 죄를 가지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회개는 반드시 용서를 주고요, 회개는 평강을 주고요, 회개는 은혜를 주고요, 회개는 축복을 주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런 귀한 기회요, 귀한 자리가 회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회개해서 우리로 수시럽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마을이에요? 도둑. 두 명의 이 젊은이가 도둑질하는 거예요. 양도둑 하다가요 걸렸어요. 걸렸는데 그 당시에는요, 이 양 도둑질하면요, 양이 가장 큰 재산이니까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가는 그런 일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양도둑하면요, 그 사람에게 낙인을 찍습니다. 뭐 문신에 대한 게 성경에 나오고 귀 뚫는 게 다 성경에 벌써 나왔어요. 낙인을 찍어요. S-T sheep 양도둑이라는 ST라는 낙인을 떡 찍어놨어. ST 양도둑. 이 낙인이 부끄러워서 한 젊은이는 다른 데로 가서 여전히 죄의 구렁텅이에 살게 된 것입니다. 한 젊은 그 자리에 남아서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 그는 자기의 삶을 돌이키며 자기의 주어진 성실한 일들을, 자기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그렇게 다른 자에게 피를 줬으니 그것을 갚아가며, 그 마을에 아픔을 줬으니 그 마을에 기쁨을 주며 오랜 세월을 지나게 됐습니다. 세월이 지났어. 그가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때가 막 돼서도 여전히 지울 수 없는 ST라는 이 낙인이 있습니다. 그때 절망한 그 정말 다음 세대 그 아이들이 거기서 자라면서, 저 할아버지 봐, ST 이게 뭐지? 저게 뭐예요? 한 어른이 가르쳐줍니다. ST 세인트야. 성자지. 세인트. 여러분, sheep 도둑이 세인트가 되는 그 길은 회개하고 자복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회개는요,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를 소리하지 마세요. 이 장망성,
이 도시를 바라보며 내 자신 무거운 짐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살려갑니까? 사순절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또다시 용서와 평강과 은혜와 축복과 변화와 성자의 길을 약속하시면서 요청하는 것이 있으니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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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라. 회개는 우리의 인생과 이 땅을,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를 바꿀 첫 문이 될 줄 믿습니다. 장망성 무거운 짐이 있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회개를 통하여 뉴욕이 멸망받는 도시가 아니라 주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요 하늘나라가 임하는 도시가 되어지며 우리 모든 심령마다 죄의 문제로 주저앉고 거꾸러지고 단식하고 핑계대고 처절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되고 멋진 회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첫 시간부터 회개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